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니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 비유 10번째 포도원 집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동은 고귀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이 타락의 산물, 타락하고서 일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타락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땅을 잘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일을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아담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켰다. 경작했다는 단어는 아바드인데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땅이 목적이면 일하다 봉사하다입니다. 그런데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이면 예배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땅 자체가 목적이면 일이 목적이면 그냥 일하다가 되지만 아바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목적이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적이 하나님이면 이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저 여러분이 단순히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이 예배가 되기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일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지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를 섬기고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합시다. 저는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학창시절에 일을 많이 한 사람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 일이 많았어요. 농사거리가 많은 건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워크홀릭이라고 하죠. 일중독자였어요. 우리 아버지 죄송한데 맨날 일. 쉬는 걸 못 하셨어요. 뭘 해도 해야 돼요. 쉬면 불안하대요. 아버지가 하시는 소리가 쉬면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일중독이죠. 그러니까 당신만 고된 게 아니라 가족들도 고되게 하셨어요. 노는 꼴을 못 보셨어. 진짜 노는 꼴을 못 보셨어. 밭에 가서 일해라, 뭐 해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학생들보다 일을 많이 하지 않았나. 여러분, 일도 행복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노가다를 좀 했습니다. 노가다를 할 때 보면 인력시장을 가거든요. 인력시장. 우리 최병주 집사님도 해보셨고 여러분 젊은이들도 해보셨겠지만 인력시장을 가면 그래서 보통은 온 순서대로 일터로 보내지요.
많은 경우는 온 순서대로가 아니라 능력 있는 순서대로 보냅니다. 저희를 할 만한가? 힘께나 쓰는가? 그래서 보면 저랑 제 친구가 일을 많이 다녔는데 그 친구는 퇴짜 맞을 때가 많았어요. 저는 워낙 힘께나 쓰게 생겼는지 저는 항상 뽑혔어요. 공부는 1등 못했어도 거기에서는 1등은 아니지만 몇 등은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일을 잘하게 생겼는지 얼굴이 까무잡잡해서 일을 잘하게 생겼는지 항상 뽑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집주인이 아침 일찍, 이스라엘은요,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8시간 노동제가 아니라, 지금은 다르겠습니다만, 이때 당시는 노동법이 그래요. 6시부터 저녁 6시간, 12시간을 일하는 게 당시의 상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6시쯤에 일꾼을 구하러 장터로 갑니다. 당시 장터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력시장 같은 거죠. 집주인은 6시 근경에 장터로 나가서 일꾼들을 섭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터이니 우리 집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합시다. 그들은 기쁘게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은 1세기 당시에 로마의 화폐였는데, 로마의 은화였는데, 이 은화를 왜 만들었냐면 당시에 군인들의 봉급을 주기 위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준 겁니다.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평가가 좋았고 군인을 하면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어떤 직업보다도. 일반 일용 노동자는 1데나리온을 못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에 못 미치는 돈을 받았는데 이 주인이 와서, 마음씨 좋게 생긴 주인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줄 테니까 일하겠어. 이런 일은 별로 없는 일인데 오늘 땡 잡았구나. 기쁨으로 포도원 집주인을 따라서 일터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제3시에,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보다는 6시간 늦게 가니까 제3시면 더하기 6하면 몇 시예요? 9시에, 오전 9시에도 장터로 가서 내가 상당히 줄 터이니, 정확하게 임금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많이 줄 테니, 상당히 줄 테니 일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또 왔다. 자,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또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갔다. 그러니까 9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도 데려온 거지요. 그리고 연이어서 말합니다. 6시에도 가고 9시에도 가고 11시에도 갔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간 거예요. 5번이나 간 거예요. 5번씩이나 가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인력사무소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시가 되어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품꾼들을 불러라. 그리고 나중 온 자들부터 그들에게 삭슬 주라. 나중 온 자들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자들에게 이 청지기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이야, 저런 주인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입이 그냥 쫙 벌어졌겠죠. 그 장면을 보던 3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9시에 오고 또 새벽같이 6시에 왔던 사람들은 기대를 한 겁니다. 우와, 우리는 더 빨리 왔으니까, 더 일을 했으니까 대낮에 뜨거운 딱 밑에도
또 일을 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더 많이 주겠지.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봉급으로 줍니다. 그러니 앞에 온 자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분이 안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대접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마도 6시에 온 사람이 대표로 나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한 대를 줬으면 나는 아침부터 6시부터 6시까지 일했으면 12시간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은 빼더라도 좋게 10시간 일했는데 10데나리온은 못 주더라도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정도는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공의로운 게 아닙니까? 그게 정의로운 게 아닙니까? 부당합니다!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대답합니다. 13절을 봅니다. 13절 같이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내가 당신들한테 아침에 약속하지 않았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그때 당신들 어떻게 행동했어? 너무 좋아하지 않았어. 이것도 사실은 분에 넘치는 대가 아니에요. 당신들에게 내가 준 임금은 후한 임금이요. 뒤에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요, 내 뜻이요, 내 뜻이요. 내가 정당하게 의롭게 주었거늘 왜 나를 악하다,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게 포도원 비유의 전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도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 정신 잘 차리고 들으세요. 이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예수님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다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복음서는 다 하나님 나라, 물론 66권이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야기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 윤리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단다라고 우리 가운데 잘 예시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천국은 기득권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은 기득권이 없다. 이 비유는 제자들의 질문 때문에 생겼습니다.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천국 가면 더 상급이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야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과 도적하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해라.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찌른 것이죠. 그래도 나를 쫓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음으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집에 돌아갔다. 이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우리는 그 부자 청년과 다릅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이 있지요? 우리에게 더 보상이 있을 것이지요? 라고 주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늘 싸웠습니다.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기득권을 가지고 싸운 겁니다.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7절. 19장 27절.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라는 따를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주님 나라 가면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주님 나라 가면 우리에게 더 상급이 더 많지요. 우리가 더 기득권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선택했고 먼저 주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맞아. 너희들이 12방백을 너희가 다스리게 될 거야. 너희가 세상을 다스릴 거야. 12십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야. 세상을 다스릴 거야. 그런데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집이나 가족을 버리고 나를 쫓은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한 너희들은 그들도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야. 이 성경이 하는 말이거든요. 아담에게 다스리는 통치의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너희가 온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하나님 백성에게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주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을 뒤에 있는 것은 너희가 먼저 믿었다고 너희가 기득권자가 아니고 너희처럼 나중에 너희를 따라 예수를 믿는 자들도 구원을 받고 그들도 동일하게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만 기득권자가 아니야. 너희가 기득권자가 아니라 천국은 기득권이 없어. 모든 사람에게 공등하게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진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주님은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남다른 상급을 분명히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기득권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리를 먼저 선점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대접받는 자리에, 박수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서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왜 그래요? 세상은 결핍한 곳이니까. 인정받는 자리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박수받는 자리는 몇 자리 안 되지 않습니까? 결핍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아귀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핍절된 곳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풍성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기득권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득권 싸움을 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 가진 자고 우리는 모든 게 있는 자고 우리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을 다 입은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받은 자로서 여유를 가지고 양보하며 사랑하며 손해보며 이 땅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늘 자리 싸움을 했습니다. 늘 기득권 싸움을 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어찌 보면 신자의 인생 속에도 믿음이 깊이 들어가기까지는 이 싸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의 영광을 보면 내려놓을 수 있는 담력도 믿음도 결단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교훈 두 번째는요, 포도원 주인처럼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포도원 주인처럼 정의를 행하자. 세상의 정의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하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는 보상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요. 자격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상하지 않는 겁니다. 더 애쓰고 수고한 자에게는 더 많이 보상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자격 있는 자를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자격 있는 자를 앞에 두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자를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주님은 오늘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온 자를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끄트머리 온 자를 먼저 챙기는 겁니다.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돌봄이 필요한 약자부터 챙기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정의는 돌봄이 필요한 약자부터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작.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돌봄이 필요한 약자부터 챙기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구약에 보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객을 대접하라. 늦게 온 자들을 대접하라. 그들을 챙겨라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5차례나 장터를 갑니다. 그의 집안에 일이 많아서 일꾼들을 많이 필요해서 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이 많아서 일을 많이 시킬 요량으로 5차례를 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깊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굳이 1시간 남겨놓고 일꾼들을 더 부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6시에 끝날 건데. 그때는 노동법이 있을 때도 아니고 아침에 온 사람, 또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30% 더 줄 테니 50% 더 줄 테니 몇 시간만 더 일하고 가시오. 이게 더 효과적이고 그게 더 계산이 빠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약한 자들을 챙기러 간 겁니다. 자, 보세요. 6절.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제 11시가 오후 5시입니다. 일을 1시간 남겨놓고 있는, 노동시간을 1시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부를 부르러 간 겁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자들이,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늦게 뽑힌 일꾼들은 의지가 게으른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은 뽑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장애가 있었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일 수도 있고, 체질이 유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뽑히지는 않지만 혹여 누가 나를 뽑아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인력시장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아침에 아내가 아픈 겁니다. 자식이 아픈 겁니다. 자식을 두고 일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챙겨주다 보니까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돈을 못 벌어오면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혹시 누가 나를 뽑아줄까? 혹시 조금이라도 10분의 1, 20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벌어야 내가 살 수 있겠기에, 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겠기에 인력사무소를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1시간짜리 일꾼을 쓴 것은 약자를 챙기기 위한 포도원 주인의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를 찾아 챙기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를 찾아 챙기는 거예요.
이런 정의를 실천한 사람이 성경에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다윗이 그렇지. 다윗이요 약자를 잘 찾아 돌봤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거주하게 있던 블레셋 진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을 중심으로 출전을 하는데 아기스의 부하 장군들이 그래요. 다윗은 같이 못 갑니다. 왜냐하면 골리앗, 우리의 대장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닙니까? 저 사람이 반역하고 모반하면 우리는 몰살당할 수 있으니 저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총애했거든요. 믿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서 전쟁을 치르자 했는데 다윗을 불러서 아기스가 부하 장군들이 같이 못 싸우겠다고 하니 안 되겠으니 돌아가거라.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집에 갔더니 말이죠. 그들이 거했던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의 가족과 짐승과 그리고 모든 재산을 몰수해 간 거예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죽이려고 했어요. 군사들이. 리더를 잘못 만났다고.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의 후미를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부솔시내가가 있는데 부솔시내가에서 한 200명의 군사들이 말이죠. 너무 지쳐서 먼 길을 원정 갔다 왔거든요. 우리는 갈 수 없겠습니다. 쉬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쉬었다 가면 가족을 찾아올 일이 요원하기 때문에 200명을 남겨두고 400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식솔들과 그리고 뺏긴 모든 것들 그리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오면서 그럽니다. 400의 군사 중에 몇 사람이 다윗이여 우리가 애써서 빼앗은 전리품이니 식솔들은 돌려주지만 200명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의합니다. 그래요. 200명에게는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이 보이잖아요. 다윗이 그들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지요.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나의 똑똑함이며 나의 잘남이 아니고 나의 능력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탓이야. 그러므로 같이 분배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다윗은 약자를 다 챙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남다르게 탁월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숨 한 번도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좀 후덥지근하니까 졸리기도 하지요? 나를 세고 강하고 나를 남다르게 똑똑하고 나를 나름 능력 있게 만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약자를 챙기게 하시려고. 여러분 머리뼈가 강한 것은요. 머릿속에 있는 약한 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심장 얼마나 약합니까? 폐 약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호하려고 강한 갈빗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럴 겁니다. 그럼 왜 내장은 왜 보호 안 하십니까? 내장은 흐물흐물하니까 오히려 흐물흐물하는 이 배가죽이 더 강한 거예요. 여하튼 강한 건 약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뭔가를 더 잘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려고, 세상을 챙기라고,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 가운데 그 힘과 능력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적 은사론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은사론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지 않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이다. 너무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잘 나누지 않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니거나 불의한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것이래. 왜 그래요? 내게 맡겨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약자를 돌보라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쓰라고 맡기신 건데 나만을 위해 쓰고 있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 기준, 세상적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벌어 쓴다는데 무슨 잔소리야.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세상적 기준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세상적 이야기, 세상적 기준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윤리 도덕 강연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카타르시스를 유발하기 위해서, 성도의 마음을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조성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원리와 철학과 논리와 상반되는,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왜?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이야기. 왜? 너희는 100년짜리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야. 얘들아, 너희는 100년짜리 인생이라면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 거를 내가 강의했겠지만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존재이기에 하늘의 가치, 하늘의 원리에 대해서 주님은 강의하는 거예요. 눈을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소개했습니다만 종과 득과 종두득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과일 심은 데 과일 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애쓴 사람이 더 차지하는 겁니다. 힘있고 잘난 사람이 크고 좋은 걸 취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찌끄러기를 취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의 흐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이 있지만 주님 말씀하는 그 천국의 법칙은 아니란다. 창조의 원리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원리도 아니고 헤세드의 원리도 아니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의의 원리도 아니란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챙기고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다 챙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집주인도 모든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을 인부로 초대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를 초대해서 그들에게 보상을 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 모두를 챙길 수 없습니다. 약자들 모두를 챙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삶의 반경, 내 삶의 주변에 몇몇의 사람들은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주변 환경 1km 반경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나는 살아갈 겁니다. 멋있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km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비전을 갖는다면 밤새도록이라도 기도할 겁니다. 주여 복 달라고. 저만 잘 먹고 저만 배부르고 저만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다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 적어도 여러분 내 삶의 반경 10m라도 아니면 100m라도 아니면 주변의 몇 가정이라도 내가 챙기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는 이웃들 그들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챙기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보다 없는 사람,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우쭐합니다. 그러나 우쭐한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 설 때마다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없는 사람, 나보다 능력이 없고, 나보다 돈이 없고, 나보다 실력이 없고, 나보다 사회적 포지션이 없는 사람 앞에 설 때 우쭐한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미안한 생각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내가 더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질 못해서, 내가 결코 더 잘나서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더 맡긴 것밖에 없는데, 내가 더 능력 있거나 내가 더 고상하거나 인간 존재가 더 그들보다 월등해서 내가 그들보다 수준이 높아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닌데, 내가 더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맡기신 것에 불과한데 더 못 나눠줘서 미안합니다. 그런 자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더 챙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럴 용기도 부족하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니해가 되시나요? 니해가 됩니까? 함경도 사투리 니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머리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 세상은 으스대고 갑질하지만 우리는 갑질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의미를 아신다면 우쭐할 수 없고 오히려 겸비할 수밖에 없다. 사이코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 인류가 한 가족인 것을 믿는다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가족같이 따뜻하게 대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고 공의입니다.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자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교회에 대전시장쯤 되는 사람, 사회적 직급 있고 돈도 많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오면 다들 그냥 대접하고 뭔가 모르게 굽신거립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오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을 돈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외모로 평가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결이 다른 공동체. 뭐가 달라요? 결이 달라, 결이. 산상수훈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포돈 집주인처럼 약자를 챙길 줄 아는. 할렐루야? 약자를 돌아볼 줄 아는. 그게 정의래요. 세상은 정의 얘기하지만 정의의 정확한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지요. 강자는 더 대접하고 있는 자는 노력하고 애쓴 자는 더 받는 게 세상이 말하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거예요. 야, 애쓴 자가 더 받는 거야. 종과 득과 종도독도야. 그게 세상이 말하는 정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약자를 챙기는 게 정의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지요? 또 다윗이 그렇게 살았지요? 동방의 의인 욥이 그렇게 살았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약자를 챙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들을 볼 때, 이야, 의롭구만.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하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결이 다른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 약자를 챙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세상과 짝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의를, 정의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더하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하소서.